전신갑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싸움의 본질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혼란의 진짜 배후를 드러내 줍니다.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령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단순한 인간 권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세상 신, 마귀와 악한 영들이 조직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상,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없는 질서를 정상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인간의 자아와 욕망을 절대화하도록 부추깁니다. 이것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그 역사 방식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거대한 구조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반복되는 갈등, 이유 없이 몰려오는 그 마음의 낙심과 정죄, 끊어내려고 해도 반복되는 그런 유혹들,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상처와 미움,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면 성격적인 문제, 환경 문제, 감정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가장 교묘한 그런 전략 중 하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배우자를 원수처럼 보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분노와 그 미움을 집중시킵니다. 그 순간 사단은 뒤로 딱 숨어버리고 사람들은 그냥 혈과 육을 상대로 해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지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람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람이나 상황을 영으로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분노가 더 커지고 관계가 깨지고 마음과 영이 지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문제의 배후에는 그 악한 영 마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미움 대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혼란 대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전신갑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과 삶의 방향, 그리고 정체성까지 지켜주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고, 성령의 검, 이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는 중심을 묶어주는 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고대 군사에게 허리띠는 갑옷 전체를 붙잡아주는 핵심 장비였습니다. 허리띠가 풀리면 갑옷이 흔들리고 몸이 불안전해져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진리가 중심에서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성경에서 허리를 동이라는 그런 표현은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또 주님께 집중하고 자기 통제를 뜻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말씀의 진리가 내 생각과 감정, 선택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진리가 중심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리가 없으면 육신의 감정에 휘둘리게 돼요. 진리 없는 판단은 상황에 속게 됩니다. 진리 없는 선택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감정과 상황을 다스리는 중심 장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아멘.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요, 흩어지는 그 생각들을 진리로 묶어가지고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마음의 허리를 묶어주면 생각이 분산되지 않고 정리가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사고가 정렬되며 정욕과 욕심, 염려, 두려움, 자기중심성이 힘을 잃게 됩니다. 세상의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마음의 혼란을 다스리는 영적 장치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몸의 중심을, 베드로는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몸과 마음이 모두 진리로 묶여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허리띠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항상 준비된 상태를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허리띠가 있어야 옷이 정리되고 거기다가 옷에다 또 무기를, 허리에다가 무기를 뒤에다가 찰 수 있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틈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진리가 느슨해질 때입니다. 정신이 혼란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욕망과 정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 분노와 상처가 진리보다 앞설 때, 유혹 앞에서 말씀이 흐려질 때, 사단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을 때 감정도 욕망도 상황도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실제 삶 속에 띠고 살아가야 할까요?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 왜곡된 생각을 버리고 말씀의 진리로 생각을 교체해야 합니다. 거짓을 분별하면 즉시 버리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보고 듣는 상황, 내가 원하는 욕구를 말씀의 기준 아래에 두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사는 삶이죠. 진리가 단단히 묶여있을 때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된 하나님의 전사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둘째,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지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4절에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심경은 전쟁에서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가슴은 심장이 있는 자리이며 성경적으로는 사랑을 느끼고 상처받는 곳, 관계와 정체성이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가슴과 마음을 지키는 장비예요. 이 의의 호심경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대제사장은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섰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억하신다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과 흉패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완전히 드러내기에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의이십니다. 이 완전한 의는 어디에서 완성되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증명된 사랑의 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의의 호심경은 더 이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의 장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붙이고 싸우는 갑옷입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은 행동이 아니라 가슴, 곧 마음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매일 죄를 짓는 너를 보고 기뻐하시겠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바로 그때 의의 호심경은 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죄책임과 정죄로 가슴을 찌르는 사단의 공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아냅니다. 속죄 은총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빛과 완전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덮을 때 의의 호심경은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결국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과 심장을 단단히 감싸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서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영적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의 신, 즉 복음이 주는 평안으로 걷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 신발은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에요. 고대 전투에서 신발은 생명과 직결되었습니다.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지탱하고 장거리 행군을 가능케 하고 공격과 방어 기동성을 확보하고 발을 보호해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전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복음이 진짜로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순종으로 걷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은 평안을 생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평, 이 마음의 안정과 전쟁터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상황을 넘어서는 하늘의 쉼이 있습니다. 평안은 복음의 본질적인 그 열매이고, 그 평안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에요. 전쟁터에서도 평안으로 걷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가장 먼저 그 평안이 흔들립니다. 두렵고 급하고 당황스럽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은요, 사단이 대표적인 공격이에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신을 신고 살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복음의 신을 신으면 마귀에게 육체의 공격은 받을 수 있지만은 마음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평안을 신고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다 보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기 때문이죠. 승리는 평안에서 나옵니다.
두려움 속에서 싸우는 자는 무너지지만 평안 속에서 싸우는 자는 끝까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신발을 신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옛신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첫 명령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벗어라 하고 하신 거예요. 신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내 힘과 체면, 판단, 계획, 의지 등 그 하나님 앞에서 자의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서는 먼저 자의 신을 벗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의 신을 신고 있는 한 복음의 평안의 신은 결코 그 위에 신길 수가 없습니다. 내 주장, 내 판단, 내 계획을 붙든 채로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혼적 생명을 십자가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참된 복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먼저 죽을 때 복음은 비로소 진짜 능력이 됩니다. 평안이 마음을 다스리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진리로 걷게 되고 순종이 가능해지며 사단의 흔들림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아가 팔팔 살아있으면 복음은 이 머리로만 그냥 아는 지식 개념으로만 남게 되고 평안은 사라지고 상황은 두려워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 결과 신앙은,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복음은 죽은 자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신을 벗지 않으면 복음의 신은 그 위에 신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욕들을 버리는 회개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내 의, 내 뜻, 내 주권, 내 계획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평안의 복음의 그 평안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고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걷게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의 신을 벗는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자아가 죽을 때 복음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넷째, 구원의 이 투구, 즉 생각과 정체성을 지키는 성령의 통치입니다. 바울은 전신갑주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고 말씀합니다. 전투에서 머리는 가장 치명적인 부위입니다. 머리가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전쟁은 즉시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머리는 생각, 판단,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생각의 주권을 지키는 영적 장비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과 언제나 내가 함께,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내가 부활했다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그 믿음 위에서 생각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과 정체성을 보호하는 영적 보호막이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그 이마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 그 성결이라고 순금에다 새겨진 그 패를 붙이게 했는데요. 이 금패는 단순한 그런 장식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머리를 보호하고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를 선포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 금패가 말하는 핵심은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 성결한 자다입니다. 금패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시고 십자가의 속죄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를 머리에 쓰고 사는 분들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한 자들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지금 이 순간 내 생각을 지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단은 거짓과 왜곡, 정죄와 비교, 열등감과 절망, 두려움과 낙심으로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이 신분을 붙들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행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위가 흔들려도 신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로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연약해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신분이에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생각은 보호되고 사단의 거짓은 마음 깊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아가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투구를 벗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판단의 주인이 될 때, 내 감정이 기준이 될 때, 내 생각을 절대 기준으로 삼을 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때, 그 순간 생각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단의 공격은 아주 쉽게 들어와서 넘어뜨리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생각의 왕자를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생각보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기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생각은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을 때 복음이 생각을 다스리고 구원이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생각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구원의 신분 위에 서서 생각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다섯째, 믿음의 방패는 공격을 막는 실질적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는 공격이 올 때 나를 지켜주는 확신의 방패예요. 방패는 왜 필요할까요? 전쟁에서 방패가 없으면 화살이 날아올 때 그대로 맞게 되죠.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나타나서 칼로 치르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공격해요. 가룟 유다도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죄책감에 자살했잖아요. 목매달아 자살했잖아요. 사단의 그 불화살은요 이런 말이에요. 너는 또 실패했잖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 너는 네 미래는 불안해. 응? 다 무너질 거야.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사단의 불화살이 내 마음에 탁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계속 두려움, 죄책감, 포기, 원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올 때 즉시로 우리는 딱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공격이 올 때 작동하는 방어 장치입니다.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들면 그 불화살은 우리를 뚫지 못하고 튕겨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단이 너는 혼자야. 하나님은 널 안 도와줘.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믿음의 방패는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오. 임마누엘 하셔.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사단이 네 앞이 안 보이지? 너 끝났어. 라고 속삭일 때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셔.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패는 화살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맞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오죠. 사방에서 오죠. 그렇지만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감정보다 먼저 믿음을,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문제보다 먼저 믿음을, 계산보다 먼저 믿음을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감정은 쉽게 흔들리고 환경은 계속 바뀌고 사람의 계획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흔들리는 현실 위에 세워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알고 있어요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증언했잖아요. 불안해도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기로 선택하고 상황이 더 나빠져도 불평 대신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도구로 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요. 얼마나 많이 가지각색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 하나하나가 믿음의 방패를 드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신뢰합니다. 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의 근거고 방패의 재료예요. 무엇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이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깊은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아들의 믿음은 내가 애써서가 아니고 내 애써 믿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온 그 믿음, 그것이 아들의 믿음이에요. 내가 약해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내가 두려워해도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일 때에 가장 강력해집니다. 내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서 마음을 지키는 방어 장치입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상황보다 먼저 선택해야 할 기준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결단과 순종입니다. 말씀을 믿고 더 나아가서 아들의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자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능력입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 즉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다른 갑주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구이지만은 말씀은 사단을 직접 무너뜨리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겠죠. 사단의 거짓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내 경험이나 감정,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방어자가 아니라 전사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하는 사단을 향해서 기록되었으되 오직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우리도 기록한 믿음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타작기는 곡식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도구입니다. 단단한 것을 부수는 도구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말씀으로 자아를 파쇄하고 진리와 거짓을 가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문제, 강대국이나 두려움, 억압, 견고한 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이 만든 견고한 진, 온갖 죄, 두려움과 불안, 각종 중독과 여러 가지 죄된 습관들, 반복되는 실패와 정죄, 어둠의 생각의 구조, 이 산들은 인간의 의지로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말씀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파괴력이에요. 말씀은 영적 구조를 무너뜨리고 거짓의 성을 부수고 사단의 진을 해체하는 무기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타작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도구라는 사실이죠. 우리 역시 스스로 언어가 성령으로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진리와 연합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무기로 빚어주십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기도, 선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공격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증언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그 육의 생각을 가르고 동기를 드러내고 사단의 거짓과 하나님의 진리를 구분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의 검으로 혼적 생명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다시 빚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말씀으로 죄와 거짓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말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을 드는 삶입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또 경험하며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사단의 경관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는데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 어두운 곳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환하게 밝혀주고 그렇게 되니까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나의 마귀적이고 옛 성품을 싹 다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세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서 있는 군사와 같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삶에서 역사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게 되고 실족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사단의 거짓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진리의 검으로 거짓을 베어내고 사단의 정죄를 의의 호심경과 말씀의 검으로 끊어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방패와 말씀으로 물리치고 유혹은 예수님이 광야의 승리처럼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은 사단의 모든 전략을 꺾어 버립니다. 그렇게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화는 전쟁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평탄한 길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싸움 속에서, 공격 속에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전신갑주를 주셨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성령님 안에 다 있어요. 모든 복이 전신갑주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꺼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붙잡고 서야 합니다. 진리로 서고 의로 서고 복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서고 구원으로 서서 또 말씀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눈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적인 보호와 능력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묶고 중심을 지키고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을 신고 걸으며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공격을 막고 구원의 투구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거짓과 싸우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통치 아래서 가능한 삶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전신갑주를 받아 입고 어떠한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